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목이 길에서예요. 길에서. 북한말로 길에서 그게 아니고요. 영화 본 거 중에 로드무비 참 재밌잖아요. 하루를 인생에 빗대어서 또 때로는 몇 시간을, 그 짧은 시간을 어떻게 그렇게 한두 시간 영화로 풀어내는지 참 그 로드무비를 보면 그 스토리 전개가 참 재밌고 신기하기도 해요. 그 앤소니 킨이 나오는, 아마 이태리 영화로 기억하는데 여자 주인공이 젤소미나인가, 제가 그렇게 기억이 되는데 그 감독의 아내가 여자 주인공으로 나오죠. 참 인상 깊었고 한 두세 번 본 것 같아요. 명화 중에 명화죠. 길, 끝이 있어요. 제가 다 기억나진 않는데, 그리고 그나마 그래도 근자라고 할 수 있는데도 오래됐죠. 델마와 루이스 많이 보셨을 겁니다. 정말 예기치 않은 결말이죠. 두 여자가 고통 중에 살다가 의기가 맞아갖고 투합해서 차 하나를, 그걸 훔쳤는지 뭐 빌렸는지 해갖고 차를 타며 여행하다가 많은 일을 겪어요. 그게 다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겪는 일이, 그 짧은 아마 며칠 사이에 결국은 마지막에 절벽에 점프하는 걸로 그 차가 끝나죠. 그런데 그 인생을 빗댄 로드무비, 길을 인생의 형상화한 영화를 보면요, 다 끝이 있는데 그 끝이 하나같이 주로 좀 비참한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결국엔 인생의 끝은 거기서 거기라는 거예요. 오늘 아브라함을 우리가 이제 그 인생 여정을 함께 걸어가며 살펴볼 텐데,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믿음의 여정, 그 길 끝에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있죠. 모리아산, 이제 우리가 몇 주 지나면은 거기까지 갈 거예요. 지금 이제 지난주부터 출발한 거예요. 뻥 하고 지금 출발해서 길에서라고 제목을 잡은 겁니다. 근데 이 길에서요, 아브라함이 잘할 때도 있고 못할 때도 있어요. 넘어질 때도 있고 벌떡 일어날 때도 있고, 앞으로 나갈 때도 있고 뒷걸음질 때도 있고, 목적지를 바로 바라볼 때도 있고 한눈 팔 때도 있고. 근데 오늘 저 두 사람이 서 있는데 아마 뭐 흰수염 난 게 아브라함이고 그 옆에가 롯이겠죠. 요단 동편, 그 넓은 평야지대 소알까지 뻗쳐 있는 걸 베델에 올라서면 다 보인답니다. 그래서 멀지만 그 평야지대가 보이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걸 차지할 수 있었는데 지금 조카 롯에게 양보하는 겁니다. 애굽에 이제 이따가 또 살펴보겠지만 기근이 들어갔고 가나안 땅에 뭐 어떻게 먹고 살 길이 막막하니까 그래도 여기 붙어 있는 게 맞긴 맞은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뭐 기근 피해 갔으니 그럴 수도 있죠. 그래서 애굽으로 피신을 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내가 좀 이뻤나 봐요, 사라가. 그러니까 이제 그 애굽의 바로 왕이 그 사라를 자기 아내 삼으려고 자기를 죽일까 봐 아내 보고 누이라고 하라, 거짓말을 좀 해라, 나 좀 살자, 그런 겁니다. 그렇게 해서 위기를 겪기도 하고 또 하나님 은혜로 모면해갖고 살아서 다시 돌아왔단 말이에요. 다시 돌아와서 살던 지역 베델 라이사이 헤브론 그쪽 지역에 이제 조카 롯과 함께 가축을 치고 사는데, 뭐 가축대가 점점 번창한 겁니다. 많아지니까 땅이 좁으니까 이 목자들끼리 다툼이 난 거예요. 풀도 한계가 있는데 모자라니까 자기 가축 먼저 뜯기게 하려고 그렇게 다툼이 난 겁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불러다가
야, 이제 우리는 이곳이 좁으니까 같이는 못 사니까 헤어지는데 네가 먼저 차지하는, 선택하는 그 땅을 내가 양보하겠다. 먼저 선택해라. 그때 이 롯이 저기 지금 그림에 보이는 그 사해 남동쪽에 비옥한 그 소돔, 또 뭐 고모라도 그 옆에 있었으니까요. 그 땅을 차지하는 겁니다. 예. 거기에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너무나 잘 아는, 예?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먼저 선택해라. 나이도 많고 롯은 자기를 따라온 조카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선택권이 아브라함에게 있는 거예요. 예, 그렇다고 저 롯이 아브라함 저 수염 붙들고 내 땅 먼저 내놓으라고 그럴 리는 없어요. 아무리 파렴치하더라도 조금 파렴치한 것 같은 해요. 양심이, 그죠? 털이 좀 났어요. 그래도 좀 도리를 생각하는 사람이면 나이 많은 또 늙은 아브라함이, 또 자기는 거기 따라온 신세인데 아브라함의 녹을 먹고 사는 주제인데 먼저 선택하시라고, 그럼 제가 나머지 땅에 살겠다고, 그게 도리잖아요. 그런데 낼름 그냥 때는 요때다 그러고 올라가 갖고 덜컥 좋은 땅, 비옥한 땅, 내가 소돔에 갈랍니다 그러고 차지를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비옥했다는 겁니다. 그걸 그렇게 에덴 동산 같았다. 이 여호와의 동산은 에덴 동산을 아마 뜻하는 겁니다. 그렇게 비유하는 거죠. 그래서 선택을 했어요. 근데 우리가 뭐 굳이 다 말씀 안 드려도 망했잖아요. 유황불이 떨어져서 소돔과 고모라 완전히 불바다가 되고 거기 겨우 목숨만 부지하고 살아 나오게 됩니다. 아무리 좋은 땅, 축복의 땅인 줄 알고 차지했지만 저주의 땅이 된 거예요. 오늘 읽질 않았지만 그 뒷부분에 14절, 15절 보면 완전히 반대로 비옥하지 않은, 그때도 아마 저 가나안 땅은 뭐 지금같이 그렇게 뭐 척박하진 않았는지 모르지만 그 소돔, 요단 동편 남쪽 사해 남단보다는 아마 더 척박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더 좋지 않은 땅을 차지했는데 하나님이 그 땅을 주리라. 그리고 실제로 그 아브라함에게, 후손에게 주셨어요. 영적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 겁니다.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여러분도 내가요, 요거 좋은 건데 덥석 그럼 자자손손이 잘 될 것 같고 기름이 나고 물이 나고 비옥하고 그럴 것 같은데 혹시 놓친 게 있다. 뭐 이렇게 아브라함처럼 자이든 또 아니면 그냥 타이든 뺏겼든 내가 또 잘못 선택했든,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의 크신 장구한 약속 안에 있는 한 내가 지금 혹시 피폐한 땅에 서 있을지라도, 좋은 땅을 뺏겼을지라도 마침내 여러분에게 이 아브라함처럼 영원히 그 자손이 이르는 땅을 하나님이 다 예비해 놓고 주실 줄 믿습니다. 이미 주신 줄 믿습니다. 고백하십시오. 지금 내가 또 있는 이 땅이 가나안, 아브라함처럼 롯이 차지한 땅처럼 그렇게 비옥하지 않더라도 여기가 옥토입니다. 여기가 축복의 땅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요, 두 가지인데요. 뭐냐, 이 본문을 읽고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거 하나. 야, 아브라함 되게 관대하네. 그렇게 안 봤는데. 다시 이제 돌아가서 그 앞에 12장 살펴보겠지만, 그 속이 좁고 비굴하고 이런 인간인 줄 알았는데, 잘못 봤구나. 아브라함 할아버지 참 넉넉하고 인품이 관대한 사람이었구나. 그러니까 이 조카 롯에게 그 좋은 땅을 양보했지. 나도 관대해야지.
이 말씀을 그렇게 이해하기 쉬워요.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러나 맞는 것도 아닙니다. 또 하나, 어찌됐건 간에 자초지종은 다 생략하고 아브라함은 결과적으로 잘 선택한 거다. 지금은 잘못된 선택 같지만 결과적으로는 잘 선택했잖아. 거 봐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복된 땅이 되게 해주셨잖아. 롯은 선택 잘못한 거야. 당장은 잘한 것 같지만 잘못했어. 거 봐. 그러니까 쫄딱 망했잖아. No. 이 본문을 그렇게 두 가지로 이해하는 건 전혀 성경이 말하는 은혜가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관대한 사람이다. 나도 관대해야지. 아니에요. 안 돼요. 되던가요, 여러분? 안 돼요. 그리고 이걸 기복적으로, 결과론적으로 그랬으니까 복 받았구나. 나도 그렇게 해야지. 제비다리 쪽불떡 불러갖고 치료해주고 강남 보내야지. 박 탔다가는 거기에 도깨비가 나와갖고 다 두들겨 맞는 길밖에 없어요. 이게 선택 잘해서 복 받고 잘못해서 저주받았다. 그게 아니에요. 이게 그렇게 인간 중심의, 우리의 논리 중심의 흐름을 갖고 이 본문을 이해하고 해석하면 전혀 엉뚱한 결과가 나오고 엉뚱한 것에 은혜를 받아요. 엉뚱한 것에, 성경이 별로 말하고자 하지 않는 것에 아멘 하고 있더란 말이에요. 그게 아니에요. 다 틀렸다고 할 수는 없죠. 아브라함이 이 순간만큼은 관대한 게 사실인데요. 이제 조금 있다가 또 살펴볼 텐데 완전히 밴댕이 같아져요. 또 그게 아니에요. 사람은 왔다 갔다 하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찌되었건 아브라함이 도대체 무슨 이유로 이렇게 갑자기 관대해져 갖고,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이렇게 좋은 땅을 양보했느냐? 그 앞에 그 까닭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넘어져 봤기 때문에. 그게 그 창세기 12장 10절에서 20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옆에 그림은 한번 참조하시라고요. 잘은 안 보이는 것 같은데 사해 서쪽에, 여러분이 보시는 방향도 똑같죠. 지중해에 연한 그 헤브론 일대 동그랗게 된 데가 베델과 아이 사이 아브라함의 목초지죠. 그리고 롯은 자기가 좋아 보이는 땅 요단 동편이라고 성경에 나오는데 사해 남동쪽입니다. 다 합치면. 어쨌든 뭐 요단 동편이라고 해도 들리진 않죠. 그래서 그 파랗게 된 데가 사해, 염해 죽은 바다고, 레드시, 데드시 참, 레드시는 홍해죠. 그 밑에 또 녹색으로 이렇게 노랗게 된데 거기가 바로 녹색 풀이 있잖아요. 거기가 이제 롯의 목초지, 롯이 택한 요단 동편 사해 남동쪽의 소돔 땅, 비옥한 땅이에요. 그걸 이제 표현해 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앞에 아까 말씀드렸는데 다시 돌아와서 이렇게 가축이 많아갖고 목초지를 나누기 전에 아브라함이 기근이 들어서 애굽으로 내려갔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아내 때문에 자기가 죽을까봐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는데 하나님이 진노하셔갖고 17절에 보면 그 파라오에게 재앙을 내립니다. 그래서 이 파라오가 뭐 어떻게 알았는지는 모르겠어요. 뭐 하나님이 알게 하셨겠죠.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인데 어쨌든 이게 아브라함이 믿는 신, 뭐 잘은 몰랐겠지만 그 신의 진노를 샀는데 그 까닭이 뭐냐? 자기가 모르고 그러긴 했지만 남의 아내를 빼앗았기 때문에 이런 재앙이 닥친 거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추궁합니다. 왜 나를 속여갖고 우리가 이런 재앙을 당하게 만드느냐? 빨리 더 많은 걸 너에게 줄 테니까 가라. 그래갖고는 가축과 뭐 많은 것들을 그에게 줘서 보내버리죠. 그렇게 해서 돌아오게 되는데 전혀 다른 사람이잖아요. 예? 오늘 본문에 나오는 롯에게 좋은 땅을 양보하는 아브라함이 바로 그 전에 이런 인간이었다. 이런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전혀 상상이 안 될 정도로
야비하고 비열한 사람이죠. 그리고 너무나 나약하죠. 물론 죽는 게 두렵긴 하죠. 그래도 남자가 돼가지고 쉬운 일은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남자한테 시집 가겠습니까? 다 가셨네. 뭐 할 수는 없고. 다시 간다면 가겠냐고요. 안 가죠. 뒤에 또 나옵니다. 한 번이 아니에요. 그 밑에 이제 살펴보겠지만. 우리는 이렇게 나약하고 곁길로 빠질 수 있고 아브라함처럼 우리 모두 비열한 그런 존재예요. 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을 어떻게 하셔요 지금? 야, 너 안 되겠다. 너 이런 인간인 줄 알았으면 내가 널 잘못 택했나 보다. 버려버리고 딴 사람을 택하는 하나님이 아니고 다 아시고 그 아브라함의 약점과 연약함과 비열함까지 다 아시고 택하신 거예요. 그러나 끝까지 그를 버리지 않고 보호하시잖아요. 예? 바로에게 재앙을 내려서 깨닫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아내를 다시 찾고 돌아오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를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실 때 주신 약속을 지금 기억하고 계시잖아요. 당장 보이지 않고 도대체 언제 아브라함의 몸에서 아들이 나서 그 자손이 번성하고 창대하고 땅을 차지하고 복이 될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이루어가고 계셔요. 약속을 이행하고 계신 겁니다. 애굽 왕 바로에게 가갖고 이렇게 지금 속였잖아요. 그런데 좀 더 뒤에 보면은요, 창세기 20장에 가보면 아비멜렉,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또 기근이 들어서 그 전보단 좀 가까이 갔어요. 아마 멀리 갔다가 뒤어서 그랬는지 좀 가까이 옆에 있는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로 피해서 갔는데 거기서 또 속여요. 그것도 그랄 왕이 아비멜렉이 좀 완악해서 자기 아내가 아름다우니까 자기를 죽이고 빼앗을까 봐 또 한 번 속입니다. 근데 또 이제 아비멜렉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는 아브라함의 아내인데 네가 왜 빼앗았느냐. 진노가 임하니까 아브라함에게 또 추궁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변명하면서 실토합니다. 창세기 20장 12절에 보면 그는 정말로 나의 이복 누이로서 내 아내가 되었음이니라. 실제로요, 배달은 형제였던 거예요. 남매지간이죠. 아버진 같은데 엄마가 다르고 이복 누이였어요. 옛날에 고대 때는 다 그렇게 결혼을 했습니다. 그게 뭐 아무 하자가 윤리적이나 이렇게 그렇게 잘못이 없었어요. 그렇게 결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도 누이가 전혀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거짓말이죠. 부분적으로 진리인 거짓말보다 더 나쁜 거짓말은 없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기억해 볼 수 있는 말이죠. 아, 그거 다 거짓말 아니야. 사실도 있어. 그러면 우리가 자기의 거짓말을 합리화하기가 쉽잖아요. 아, 거의 진실인데 조금만, 약간만 어쩔 수 없이 그런 걸 섞은 것뿐이야. 그러면 우리가 거짓말을 합리화하고 자기의 양심을 합리화할 때가 많습니다. 아니라는 겁니다. 부분만 거짓말이어도 전체가 거짓말인 것과 똑같다는 겁니다. 똑같다는 겁니다. 우리가 다 연약하죠. 연약하니까 어저께 수능 기도회 할 때 제가 실토했어요. 늘 해요. 컨닝 해봤어요. 제가 방법은 안 가르쳐 줄게요. 기상천외한 남의 거 본 건 아니고 제가 어떻게 하다가 다 못 외워갖고 1번 놈아 오너라 구두발로 찰 때다. 임진왜란은 몇 년도 1번 놈아 1 오너라 5 9 구두발로 찰 때다. 9 2 그래서 1로 9 2 그 역사 선생님이 중학교 때인가 고등학교 때 여러분도 다 그렇게 배웠죠? 절대로 안 잊어버리잖아요. 1번 놈아 오너라 구두발로 찰 테다.
이게 좀 민족 차별적인 좋지 않은 사상이 깔려 있긴 하지만 우리의 민족 감정을 거기에다 실어 놓으니까 더 정신이 번쩍 나서 안 잊어버리죠. 그렇게 역사 과목 같은 거 외울 게 많잖아요. 그래서 제가 미처 다 못 외워갖고 이건 꼭 시험에 날 것 같은데 이렇게 조금 적어갖고 나진 않았는데 부끄러운 한 2번 정도 그랬어요. 실토했어요. 수능 기도에 어저께 인도하는데 우린 다 그렇게 거짓된 부분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만 일부분만 거짓되다고 괜찮다고 합리화하는 것 하나님은 다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고 계시죠. 우린 이렇게 아브라함은 연약한 존재였는데 하나님은 그를 끝까지 보호하시고 약속을 이행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되기까지의 그의 인생 길을 한번 다시 소급해서 추적해 볼 수 있습니다. 아주 간단하죠. 그가 기근을 피했잖아요. 먼저. 틀린 건 아닌데 잘못한 거라고까지는 할 수 없는데 잘한 것도 아닙니다. 이 땅을 너에게 주리라 그랬거든요. 거기에서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셔서 가나안에 도착했는데 마무리 상수리 숲을 근처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이 이곳을 너에게 주리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단을 쌓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기근 좀 들어도 여길 준다 그랬으니까, 예? 아직 믿음이 온전하지는 않지만 여길 준다 그랬는데 기근 좀 들었다고 막 떠나면 안 되지. 그 생각쯤은 해봤어야 되는데 아마 묻지도 않고 지금 묻지도 않았어요. 물었다는 얘기 없어요. 그냥 살고 보자 그러고 걸음아 날 살려라 그러고 풍년든 물이 넉넉한 애굽으로 기근을 피해 간 것. 그게 시작이죠. 그리고 아내가 이뻐서 자기가 죽을까 봐 두려움이 찾아왔고 그 다음에 살려고 도저히 해서는 안 되는 짓을 써서는 안 되는 방법을 쓰는데 바로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서 남의 남자에게 갖다 바친 거죠. 시작을 찾고자 하는 겁니다. 시작이 뭐였습니까? 그의 연약함이긴 하지만 불신앙이죠. 하나님이 이 기근 중에도 여길 주신다 그랬으니까 그냥 여기 있다 보면은 주신다 그랬으니까 죽일 리는 없으니까 무슨 수를 썼더라도 지둥에 바닷물을 퍼서라가도 우리 가축을 먹이고 살려주시겠지 했으면 되는데 연약하다 보니까 살 길 찾고 봐야지. 이러다 굶어 죽겠다, 목말라 죽겠다 회피했단 말이에요. 잠깐 내 눈앞에 닥친 고통을 회피하는 거, 그게 거짓말까지 연결되는 거. 이게 신앙과 우리 삶의 길에 아주 중요합니다. 요거 새길 잠깐 불곰이 앞에 나타났어요. 여기 새길 잠깐. 근데 그 새길이 술집이고 도박장이고 주일날 어디 교회 빼먹고 딴 데 가는 거였더란 말이에요. 여기 잠깐 피난했다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면 되지 뭐. 그 새길 끝에 거짓말과 죄와 악이 도사리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회피하면 될 것 같죠? 더 큰 두려움이 마술을 뻗칩니다. 왜? 우리를 끝까지 불신앙의 길로 끌어가야 되기 때문에. 절대로 놓지 않습니다. 잠깐 피했다가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을 것 같죠?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점점 빠져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잠깐 피하면 안 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렵다고 회피하는 순간 아브라함 짝이 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아내를 남의 남자에게 갖다 바치는 거짓말의 지경에까지 이르게 된 것. 시초가 무엇이냐? 그가 연약해서 잠깐 고통 앞에 회피한 결과라는 것. 그걸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런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런 관대한 믿음의 사람이 되었느냐? 한 번 더 아까 말씀 나눴지만 잠깐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의 인생은 실수투성이죠. 실수가 많습니다. 이제 앞으로도 몇 번 더 합니다. 했던 실수를 또 합니다. 참 한심하기도 할 정도입니다.
우리가 볼 때. 그러니까는 여러분 아브라함하고 너무 주눅 들지 말고 아브라함 그러지 마세요. 좀 깔아봐도 돼요. 이거 아브라함 뭐까지. 나는 아브라함 헤렙이다. 헤렙이. 괜찮아요. 왜? 아브라함이 위대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볼 때 여기 계신 우리 남자 성도님들 다 포함해봐도 아브라함처럼 자기 좀 두렵다고 아내를 루이라고 속일 분은 한 분도 안 계셔요. 제가 볼 때 다 아브라함보다 나은 분이. 깔아봐도 돼요. 아브라함 누가 위대한 겁니까?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이 비열한 한심한 인간, 같은 실수를 계속 반복하는 이 인간을, 모리아 산에 아들을 죽여 바치는 믿음의 조상을 만든 하나님이 위대한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성경은 하나님의 일하심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사람에게 초점 맞추는 순간 엉뚱한 것에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은혜는 인본주의로 연결됩니다. 믿음도 결국은 율법이 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자 죽으라고 기도해 보세요. 가랑이만 찢어져요. 절대로 본받지 못해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는 길은 하나님, 저는 아브라함과 같은 비열한 인간입니다. 저는 어제도 넘어졌고 오늘도 자빠지고 내일도 쓰러질 겁니다. 그러나 그런 아브라함을 모리아산의 믿음의 조상을 만드신 하나님이 저의 하나님인 걸 믿습니다. 그거예요. 하나님을 높이는 거, 하나님을 붙드는 거.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자? 절대로 안 돼요. 율법적인 신. 한국교회가 그동안 이 신앙을 너무 많이 가르치고 아직도 뿌리 깊게 성도들의 교회의 신앙의 밑바탕에 저류에 이게 깔려 있어요. 이거 뽑아내는데 상당한 오랜 시간이 필요합니다. 저부터도 그렇고 우리 교회도 죄송하지만 뭐 잘못됐다는 거 아닙니다. 죄 지은 건 아니니까. 잘못 배운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 죄 지은 건 아니에요. 그런다고 뭐 천국 못 가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예외가 일 수가 없어요. 왜? 한국 교회가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잘못 가르친 책임이 있어요. 그리고 잘못 배운, 잘 배운 게 더 많죠, 물론. 그러나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왜? 세상과 구별이 안 돼요, 그러면. 노력해서 쟁취해서 기도 실컷 해놓고도요, 내가 기도해서 복 받았다. 내 자가 들어가요. 전부 하나님의 은혜인데. 말로는 은혜 하는데 실제로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에요. 내 노력, 내 수고. 그러니까 누가 몰라주면 섭섭하고. 은혜도 주다가도 하나님이 차단하면 하나님 없다 그래버리고. 왜? 그 뿌리에 이게 나로부터 시작됐다. 신앙이 내 열심으로 뭔가 보장받는 거라는. 세상에 공부 열심히 하고 싸매고 해야 되듯이 교회는 그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뭐 마음대로 그냥 나태하게 열심을 내지 말라는 게 아니죠. 은혜가 먼저라. 열심도 그 은혜가 저절로 내 안에서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아브라함 보세요. 이런 비굴한 인간을 이렇게 다듬고 또 다듬고 또 버림받을 만한 짓을 또 했는데도 또 회복시켜 주시고 또 참아주시고 그렇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나중에 미친 짓을 하잖아요. 미치지 않고는 할 수 없는 짓을 왜 합니까? 아브라함이? 미쳐섭니까? 도덕 군자가 돼섭니까? 관대해섭니까? 아니죠. 아들을 잡아 죽이는 거, 자기같이 희망이 없는 한심한 인간을 여기까지 참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완전히 그를 덮어버린 거예요. 거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 받아야 돼요. 그리고 그 은혜는요, 심령이 가난한, 내가 이 인생길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배 탔던 오물을 또 집어삼키고 처했던 쓰레기장과 같은 그런 죄의 구덩이에 또 처하는,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다가 한번 홍구녕이 나놓고는 얼마 못 가서 또 그 짓을 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이 없이는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인 살 수가 없고 하나님이 없인 소망이 없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니 그래 너가 그렇게 부족하니 내가 도와주마. 내가 너를 믿음의 사람 만드마. 그게 신앙의 전부예요. 여러분. 신앙은 아주 간단한 거예요. 끊임없이 나를 비워내고 나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기만 하면 돼요. 내어놓기만 하면 돼요. 그럼 하나님이 따뜻한 햇살로 성령의 불로 맑혀주시고 말려주시고 뽀송뽀송하게 해주시고 은혜가 되게 해주시고 실수하는 아브라함의 인생길 저와 여러분 우리의 길이라는 겁니다. 선택 순간순간 우린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내가 잘해야지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 하나님만 발견하면 돼요. 우리. 하나님 안에서 발견되기만 하면 돼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아브라함처럼 성장시켜 가신다는 모리아 산의 자리에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죠. 13장에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이야 도대체 이런 도덕군자가 관대한 아브라함이 나도 좀 본받아 봐야지. 그러나 그 바로 앞장을 봤더니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 남의 남자 침실에 들여보내는 이런 비굴하고 한심하고 야비한 인간을 하나님이 버리지 않고 찾아오시고 간섭하셨더니 그 은혜가 그를 이렇게 만들었다. 그거예요.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계속 그러다가 모리아산까지 22장까지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자식 이삭, 야곱 다 마찬가지입니다. 요셉. 사람을, 성경 인물을 존경하는 게 나쁜 건 아닌데 거기에서 끝나면 이거는 전혀 신앙과는 상관없는 게 됩니다. 그를 그렇게 만드신 하나님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거 하자고 지금 창세기 강해를 하는 거예요. 머리로만 알아서는 안 돼요. 근데 머리로라도 모르면은 이게 가슴으로 내려갈 길도 없어요. 그래서 공부도 하긴 해야 돼요. 그러나 공부에만 목을 메고 기도하지 않으면 목을 타고 가슴으로 이 머리로 이해된 신앙이 내려가질 않습니다. 그래서 목사라 그러는 겁니다. 목. 믿거나 말거나. 머리로 이해한 하나님을 목사가 하는 건 아니지만 말씀을 같이 나누고 기도함으로 목회함으로 가슴으로 내려가게 하려고 목사라. 여러분 창세기를 우리가 이제 그래도 꽤 많이 지나왔는데 뭐 빼먹은 것도 많지만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공부하기로 하고 앞으로도 이게 뭐 당연히 다 아는 것 같죠. 여러분의 신앙을 한번 잘 돌아보세요. 정말 그 은혜의 토대 위에 내가 서 있는지, 정말 거기에 내 신앙이 서 있는지, 그걸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길을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도요. 그래서 공부해라. 너 왜 밥 먹는 태도가 그러느냐? 말할 때 침 튀기지 마라. 저도 막 튀겨요. 그런데 자식들 보고는 또 튀기지 말라 그래요. 뭐 그게 인간이죠. 잔소리 다 좋아요. 부모니까 자녀 잘 되라고 고칠 건 고쳐야 되니까. 그러나 끝에는 꼭 한마디를 보태십시오. 괜찮아. 내가 기도하니까 너는 하나님이 책임지실 거야. 할렐루야. 너는 하나님이 인도하실 거야. 너는 하나님을 얘기하세요. 자꾸. 그게 신앙이에요. 자녀들에게 그걸 물려줘요. 누구 봐? 아브라함 봐. 디모데 봐. 사도 바울 봐. 가랭이 찢어져요. 사도 바울이니까 그렇지. 엄마 아빠나 따라가든가 말든가. 난 아예 포기해버릴 테니까 알아하라. 그러면 안 돼요. 지치고 율법적인 신앙이. 잘못된 신앙이 전수되는 겁니다. 너는 부족하지만 나도 부족해. 그럴 수 있어. 괜찮아. 그러나 열심히 해. 그러나 하나님이 하셔. 너 인생을 하나님께 맡겨. 그 얘기를 하셔야 돼. 그걸 가르치셔야 돼. 그게 신앙이에요.
그런 교회 여러분, 은혜가 있습니다. 이게 돼야 은혜가 있는 겁니다. 그런 가정, 은혜가 있습니다. 다 집에 오고 싶습니다. 편안하고 집에 오면 다 괜찮다는데 하나님이 하시니까 이런 비굴한 인간도, 이런 위대한 믿음의 사람을 만드는데 나는 또한 믿음의 사람, 축복의 사람 만들지. 그 토대 위에 내 인생이 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편안한 거예요.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의 심령, 가정, 자녀, 우리 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